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 성탄의 소식을 오늘 마태복음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기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록을 하면서 신종을 많이 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언약의 성취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약혼의 개념은 아니지요. 특별히 오히려 약혼이라기보다는 정혼이라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혼을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신부집에서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혼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느냐?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사랑하고 결혼할 의지가 있을 때 여러분, 정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 신부를 남겨놓고 이제 신랑은 본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동안 뭐를 하느냐?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신랑 아버지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 신부를 데려와도 밥은 안 굶기겠구나. 이제 살만한 자격이 된다. 그때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에 그러면서 신부를 데려와서 동거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여러분 효력을,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라는 것은 이미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해하겠습니까? 요셉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시대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너무나 두려워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을 하라. 그런데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권능을 덮으니까 주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설득을 한다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예나 지금이나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이 일을 듣고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였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착하고 선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 20세가 안 되었어요.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간 의로운 사람이라, 이러한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기야, 할 얘기가 있다. 뭔데? 놀래지 마. 뭔데? 빨리 말해.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한데, 나는 아직 당신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당신 다 알잖아. 알지? 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수태고지를 내가 받았어. 여러분,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요셉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작은 마을에서 요셉이 경건하게 살고 그가 택한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정숙한 여인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할 수 없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은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동거하기도 전에 배우자가 배가 불러오면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자기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동시에 마리아 뱃속에 있는 생명도 소중한 명예예요.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 처리되면 얼마든지 파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돌로 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파혼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리 방식을 보게 되면은 가만히 끊고자 해요. 왜요? 내 명예도 중요하다면 상대 명예도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이 중요하다면 상대 생명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대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법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말씀 그대로 조용히 일을 처리할 것인지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아요.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성질이 급한지 생각도 안 하고 팍 결정 내리고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참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늦게 결정해도 늦지를 않아요. 요셉은 한참 고민했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사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세상에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때요 요셉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의 권능이 그를 덮으니까 그의 고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죠. 자기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신비로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사건과 다른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임을 그에게 계시해 주었을 때 요셉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누가 이 성탄의 기쁨을 느끼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의 능력이 덮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성령이 그를 덮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내 경험으로 안 되어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소도 일어날지도 몰라요. 자기 명예가 실추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도 여러분 처녀가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난리 나는 일 아니겠어요? 요셉은 오늘 신분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다윗의 자손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게 되면은 힌트를 하나 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경건했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하시는 사건, 물론 요셉 마리아 귀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죠.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도 마태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도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바로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는데 그 내용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사건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라,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 이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건이라고 예언했는데 마태는 이것을 예수님의 사건을 예언의 성취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두운 이 역사를 뚫고 인간들의 불순종과 죄를 넘어서 여러분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안에 다시금 구원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를 걷어내시고 뚫어내시고 역사의 언덕을 넘어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두 청년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덮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리아도 받아들이고 요셉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족보장이 나오는데 이 족보장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은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하신 일 감당할 수 없지만은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일 성령으로 잉태되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받아들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오죽했으면 사도신경에 여러분 이 고백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들이라 그러면 요셉은 죄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자연적인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 태어났다면 원죄가 있죠. 죄가 있으면 인류의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라는 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교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참 초자연적인 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관여하고 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동일하신 성령님이죠. 동일하신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처녀의 몸에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일이 뭐가 어렵느냐,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독교 문학가가 되겠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원리는 암수를 결합해서 새끼를 낳는 것이다.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에서 유일한 예외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을 옆으로 비켜 놓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 없는 사건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여러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냐? 두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웠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보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보응이 무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하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친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전부 바꾸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내 곁에 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확 이미지를 바꾸어 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멀리만 느껴졌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가난한 자들의,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심지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초청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좌절하고 일어설 수 없을 때에 내 곁에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귀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에도 주님은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아픔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속죄 은혜를 누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속죄 양으로 오셨어요. 그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거기에는요, 지옥밖에 없어요. 서로 파괴하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에 이 사건도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오시느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멸시를 받고 실어버림을 당할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하기에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상함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는 한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양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고,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속죄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속죄 은혜를 받으셔서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나 중심적인 지옥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셔서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샬롬,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꼭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이러한 두 가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